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강단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싱그러운 초목들이 자라고
주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이 교회, 주님의 가정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양육하고 지켜오신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저희들의 사명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정욕과 탐심, 수군거림, 교만으로 주님의 복음이 방해되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의 약함을 주께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에 우리 스스로 빠져가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함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며 살아온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천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참 복 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날로 번창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통이 지속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당연시 여기며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찾는 은혜의 회복이 되도록 저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옵소서. 더욱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살피사 온전한 주의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전파되는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날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하옵소서. 귀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나 현장 예배로 드리는 예배나 동일한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는 기쁨을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이 예배가 오직 주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시종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민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람,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람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주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람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람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람 나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옷자락을 주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정말 열망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사랑의 빛교회에 저를 불러주신 이래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스승 목사님께 배우고 또 10년 넘게 현장에서 청소년, 청년, 교구 목회를 하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수 믿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는 것과 같이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할수록 더 시험에 들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과 신앙에 점점 더 괴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포용과 사랑, 변화와 도전이 아니라 자칫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죄와 독선, 정체와 편협으로 배타적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 구원, 영생 등으로 표현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더 환히 밝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삶에 더 풍성히 이루어지며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더 뚜렷해지고 영생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면 신앙생활이 사상 누각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영생, 즉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그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쳐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소독해주고 방도 잡아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잘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하고, 만약에 이 돈보다 더 돈이 들면 자기가 다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힘겹고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히 선하게 살라는 이야기면 복음일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도 선을 행해라, 선덕을 쌓아라, 착하게 살아라 다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아니고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남을 돌보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이 그저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것은 그저 윤리, 도덕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바로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는가? 어떤 율법사 때문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답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너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답을 하죠. 답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사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물으셨을 때 당연히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가 대답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잘 그려지십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이 이야기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율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질문에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질문에 자기 입으로 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로 체면을 다 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물었는데 결국 내 입으로 내가 다 답을 하고 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장면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 12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피를 당한 채로 그냥 어떻게 가겠습니까? 명색이 율법사입니다. 예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저 선생이라 불리는 예수보다 내가 더 선생인 랍비라고 우월하다고 증명해 보여야 여기를 떠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시험에 넘어뜨려서 자기가 더 훌륭한 랍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분명히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처음 물었던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질문에 명확히 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기가 옳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정말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만약에 이 율법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 너 율법사가 아니냐? 내가 읽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물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또 자기가 명색이 율법사니 대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율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는 또 창피당하고 또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대답한 것 외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또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도 질문하지 않고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율법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쭉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또다시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이 질문을 받았다면 누가 이웃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율법사도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똑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가서 자비를 베푼 사람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봐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답하는 그 순간 아차 했을 겁니다. 아, 또 당했구나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더 못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여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우리의 경험을 빌려 얘기하자면 일제치하에 있을 때 누군가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2세를 낳으면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 2세를 욕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옆에 가려고 하지 조차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동네 자체가 아예 다 부정하다고 여겨서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우리가 함께할 이웃, 우리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율법사가 자기 입으로 절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이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된통 당했죠. 그래서 율법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율법사의 이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는 유대인들은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 아닌, 누구는 함께할 만한 사람이고 누구는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사람 등등 사람의 종류를 나누어서 입맛과 구색에 맞는 사람만 사귀고 사랑하기 위해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율법사는 분명 잘못 물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해 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순히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8절에 이미 대답해 주신 말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말씀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라는 영생 얻는 길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신뢰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네가 이웃이 될 건지 말 건지는 오직 너한테 달린 문제다. 상대방의 재물이나 상황이나 성격이나 유익함이나 그 사람이 너에게 다가와 주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웃은 내가 다가가 사랑을 베푸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아차 하면서 꼬꾸라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요즘 아이들의 가족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가족의 의미가 좁아져 버렸습니다. 또한 가정의 형태가 정말 다변화된 시대가 되어서 가정의 달이 오히려 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범위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혈연을 넘어서 예수 가족 가운데 더 넓고 깊고 풍성하게 사랑을 나누고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는 가족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이 5월 한 달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혈연끼리만, 우리 식구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정의 달에 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들을 살피고 돌보고 먼저 다가가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고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서 가족은커녕 이웃이 되어줄 힘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나 하나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나 하나 살림하고 가정 꾸려나가기가 바쁘고 나 하나 공부하고 준비하기가 바빠서 나 하나의 삶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가서 이와 같이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안타까운 설문조사 결과 하나를 제가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들도 또 자녀들도 가장 받고 싶고 가장 주고 싶은 선물 1위가 바로 현금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왜 어버이날을 정해두고 지키는지 그 의미는 이제 다 퇴색되어 버린 것만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마도 자녀들이 또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신경 쓰고 그럴까봐 현금이라고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위의 답이 뭐였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돈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고
자녀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듯이 바쁜 삶을 살지만 1년 중 하루라도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 하는 날, 또 부모로서 공경과 존경과 경외를 가르쳐야 할 날,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통 현금만 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웃은커녕 응당 사랑하고 살피고 돌보고 공급해야 할 정말 피부치 내 가족들에게조차 1년 중 다른 날은 고사하고 어버이날 단 하루조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만 오가고 내 부모님께도 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가서 이와 같이 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처럼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로 영생 얻는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처음 와서 물었을 때도 가서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살리라 분명 말씀해 주셨고, 이 사마리아인 비유도 계속 영생 얻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계속 우리는 가서 이웃이 되는 일에 매몰되는 것 같습니다. 꼭 오늘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율법사 같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와서 분명 영생에 관해 물었는데 엉뚱한 길로 빠지고 맙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구원받기 위해, 영생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다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삶은 곧 영생 없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내게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서 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3절 이후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먼저 사랑할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처를 소독하고 싸맬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그 당시 소독약으로 쓰였던 포도주와 또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소독하는지, 어떻게 싸매야 되는지,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되는지 모르면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독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여행하던 것을 다 멈추고 자기가 타던 짐승에서 내려와 대신 그 사람을 태워주고 강도가 없는 안전한 곳, 치료하고 쉴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간 것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직접 돌봐줍니다. 돌봐줄 뿐만 아니라 여관방도 잡아주고 돈도 미리 지불하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하고 만약에 치료비가, 숙박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여유가 크고 사랑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히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할 능력을 기르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의 너비와 깊이가 커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가서 할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만 됩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해도 사랑할 능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지만 그냥 보기만 하고 더 큰 부담을 가진 채 지나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직분자여도, 아무리 성도여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사랑할 능력이 자라가지 않는다면 다 알고는 있지만 결코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해라 하지 않으시고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의 능력이 길러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은 사람이, 사랑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받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사마리아인인 자기를 누군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준 적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 다가와 끝까지 돌봐준 사랑을 흠뻑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곧바로 도와줘야 될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이 제일 잘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처럼 불쌍하고 자기처럼 소외되고 자기처럼 강도 만나 버림받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곧바로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마리아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받은 것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니 사랑할 줄 몰라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는 삶을 살고 말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저 강도 만난 사람 하나를 지나쳐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이유, 영생 얻는 것을 다 지나쳐가 버리는 삶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귀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자 그야말로 영생을 지나쳐버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다양하게 세심하게 받아본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넓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은 먼저 긍휼히 여김받고 먼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흠뻑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지 않고는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서 이와 같이 하지 못하면 영생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얻는 것,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로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먼저 친히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친히 먼저 사랑으로 가득 우리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을 것 같이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나를, 상처투성이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타던 짐승에서 내려온 사마리아인처럼 기꺼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겨우 이웃 정도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사람과 사건들 속에 상처받고 괴롭고 힘겹고 외로운 나를 위해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준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물과 피, 생명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치료비와 숙박비, 그 고통의 값을 모두 다 대신 치러준 것과 같이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다 주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생명 버린 예수의 사랑받은 자가 바로 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끝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것이 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 덩어리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통해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이렇게 존재합니다. 물론 가정의 환경에 따라 경험되는 사랑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무려 10달 동안이나 어머니의 사랑, 아니 어머니의 온 생명을 잔뜩 받고 태어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부모와는 비할 수 없는 사랑, 당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감히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 삼아주셔서 친히 참되고 유일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주고 주고 또 주고 다 쏟아부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고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온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주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어도 어버이 주일이 되어도 찾아가 공경하고 인사하고 사랑할 부모님이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부모와는 비할 수 없는 참된 부모, 참된 어버이가 바로 하늘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보통 사랑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물 붓듯이 부으시는 놀라운 사랑에 흠뻑 젖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쏟아 부은 그 생명을 다 버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 올 적마다 매번 듣고 또 들었던 익숙하고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깊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바로 나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이에게는 엄마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각할 때 온전한 사랑인 엄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사랑도 잘 받지 못했고 힘겹고 어려웠고 상처도 많고 공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육신의 부모도 해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깊게 알고 풍성히 알기에 저와 여러분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 자연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달아 알기에 내가 율법으로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좁디 좁은 이 마음과 그릇에 넘쳐나고 넘쳐나기에 그 사랑이 절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지 못한 사랑, 채워지지 않은 사랑이 있다면 사람과 사건을 통해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채워주어야 할 사랑이 있다면 나의 손과 발이 지체하지 않고 빠를 수 있게 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 알아지기에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게 쏟아져와 경험되기에 나를 건드리면 악과 독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쓴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기만 해도 사랑이 나오고 건드리기만 해도 사랑이 넘쳐나 자연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기에 영생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자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의 자리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의 그 숱한 사랑을 받아도 죄로 인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곤고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친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쏟아부으신 온전한 사랑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어버이 주일에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깊게 알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사랑의 진폭이 넓어져
정말 우리가 먼저 다가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하고 사랑하며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21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친히 아버지 되어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과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중심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아버지께서 채우시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그 가정과 일터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경험되어 하나님이 온전한 아버지 되심을 아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일 가운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뒤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모든 영적 부모님들께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우리 영적 어버이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가 꽃이 아니라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렸는데 가슴에 카네이션 브로치 다신 우리 영적 어버이들은 일어나서 선물을 지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모두 다 강건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조그만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요즘에는 아르간 오일이라고 더 좋은 오일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어버이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뒤따르고 본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워 주셨기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이 또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선 믿음의 어버이들을 주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 빛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적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기억하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수량이 모자라면 교회에서 더 준비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귀한 이 예배의 자리를 1부, 2부 잘 지혜롭게 나눠서 예배해 주셔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30% 인원을 준수하며 또 이 자리에 현장 예배를 늘 드리셨던 분들은 혹시 성도들이 더 나오게 되면 부속실로 먼저 양보해 주시고 이동해 주셔서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새롭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사랑하는 우리 김영무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우리 김선희 권사님과 가족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드리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귀한 유가족들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남편 되어주셔서
우리 김영무 집사님의 빈자리가 전혀 빈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귀한 유가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무 집사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남겨주셨던 귀한 믿음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유가족들이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귀한 영광스러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가족들께서 장례를 마치시고 또 떡을 오늘 공개해 주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투를 그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받은 자가 바로 나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영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